네, 안녕하세요. 9월 21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 다시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된 지 18년 될 때에 아비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유다의 이야기지, 그렇죠? 르호보암, 르아하여, 아히무하여, 이게 뭐냐면 이제 르호보암부터 왕들, 유다 왕들을 제가 암송한 건데, 그렇게 그다음에 아비암이 되고 그다음에 아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간 다스렸지만 성경은 그의 통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 아버지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을 벌여서 고통을 받았는데, 아비암도 결국 그것을 본받게 되면서 세대의 본문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다윗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아비암에게는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을 거고요. 또 아버지가 한 것, 아버지가 왕으로 서게 된 것들에 대한 것을 본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택했는가, 어떤 걸 택하느냐가 거의 그의 삶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 자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한 적도 있지만, 영화를 예전에는 하나의 관점으로 보게 돼가지고 주인공의 관점으로 보게 되지만, 요새 옴니버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때 이쪽에서 오던 사람과 또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만나는 장면, 또 저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 이러면서 전체 시공간을 새롭게 이제 보게 되는 눈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옴니버스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혼돈스럽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준 것은 이게 일방적으로 아니고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서 사람은 선택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비암이 만약에 유다의 그 다윗을 만약에 따랐다면 그는 굉장한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따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참 묘한 게 나오는데, 3절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4절 앞부분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암이 다윗을 안 따랐는데, 그리고 온전하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다윗, 그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5절을 보면 이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위에
하나님 앞에 그 위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자기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서 후손에게 이것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죠. 이미 끝난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이 다윗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다윗을 지금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할 때 본질적인 부분을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은 출발이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출발은 사랑하려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체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랑을 갖다가 아끼면서 죽이지 않으면서 또 공동체를 살리려고 할까? 이게 이제 출발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그냥 우리가 끝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할 때도 무엇인가 내가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을 때에 개인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본질을 얻으려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그래서 결정해 나간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공동체를 위할까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에 대한 의견만 자꾸 얘기되면 굉장히 또한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되었지만 여러 조건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아유, 큰일 났네. 어머니의 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셨고 다윗처럼 사랑하셨고 순전하기 때문에 그 다윗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저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다윗처럼 세워져야 돼요. 실수할 수 있죠. 우리아를 갖다 죽인 것처럼.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야, 너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내가 자녀들이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축복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삶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우리로 하여금 때문에 정말 복을 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반응하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 수다를 통해서 변화되는 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